삶을 흘러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면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내 자신의 문제만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게 되죠.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너무 아프고 답답하다고 느껴지시나요? 특히 왜 나만 이렇게 큰 가시가 찔렸나 혹시 원망스러우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곁에는 늘 든든하게 부활의 주님이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큰 가시든 작은 가시든 주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분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네. 삶을 흘러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늘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 함께해 주신 분들과 인사 나눌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만나실 자매님은요, 어린 시절 엄마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힘들게 했던 상처는 어떤 것이었는지, 또 이 힘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셨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의지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의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엄마에게 받은 상처로 심한 정신적 고통에 빠져 살았었는데요. 지독한 원망과 미움으로 고통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엄마를 용서하고 감격의 삶을 살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마 하면 좋은 추억을 떠올리는데요. 저는 엄마에 대한 좋은 추억이 없어요. 자녀 교육에 열심히셨던 엄마로 인해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다닌 학원 수만 해도 6개에서 7개가 되고 각종 학습지와 개인 독서까지 했어요. 학원이 다 끝나면 밤 10시가 됐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와서도 엄마는 자정까지 독서를 시키셨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엄마가 자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잘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늘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분을 내셨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날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저는 방에 있었는데 엄마가 밖에 잠깐 나갔다 오시더니 어떤 문제집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건 초등학교 6학년 종합문제집이었어요. 설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문제집에 있는 수학 영역을 펼치시더니 풀라고 하시고 거실로 나가시는 거예요. 방에 남겨진 저는 이걸 못 풀면 맞을 게 뻔하기에 공포가 밀려왔어요. 1시간 동안 문제를 붙들고 풀어보려 애를 썼지만 결국 풀지 못했어요. 1시간 뒤 엄마가 오셨는데 제가 한 문제도 못 푼 걸 보시더니 심하게 혼내셨어요. 그때 당연히 못 풀 걸 주면서 그걸 못 푼다고 때리시는 엄마를 보면서 이분이 진짜 내 엄마가 맞긴 한가?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기억 속에 엄마는 아주 이기적이셨어요. 우리 아빠는 집 짓는 일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옷이 자주 찢어지고 더러웠어요. 제가 기억하는 아빠의 복장은 거의 지저분한 티셔츠, 찢어진 면바지, 흙이 잔뜩 묻은 운동화, 이거였어요. 그런데 엄마는 아빠 옷을 사주질 않으셨어요. 반면 엄마는 각종 화장품과 장신구들로 잘 꾸미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당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 엄마는 제주도를 비행기를 타고 여러 번 갔다 오셨어요. 당시 엄마는 돈을 벌지도 않으셨는데 이렇게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돈을 펑펑 쓰고 다니셨어요. 이런 엄마의 모습은 어린 제 눈에도 정말 나쁜 사람 같더라고요. 하루는 엄마와 함께 집에 있었는데요. 엄마가 큰 가방에 짐을 싸시더니 집을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시지? 하고 보고만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신 거였어요. 그때 우리 가정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요.
엄마는 이혼을 할 때 아빠의 전 재산을 갖고 나가셨어요. 그렇게 우리 집은 빈털터리가 되었고 집안 분위기는 굉장히 우울해졌어요. 아빠는 거의 술에 만취해 밤늦게 귀가하셨고 어쩌다 아빠가 집에 있는 날엔 아빠 방엔 담배 연기가 가득했어요. 그때 아빠는 자살하려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쌍둥이 언니와 집에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슬픈 생각에 잠겨 울 때가 많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학교 생활에도 적응을 못하고 금세 외톨이가 됐어요. 제가 묻지도 않고 말도 안 하니까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라고요. 또 엄마가 좋아하는 건 뭐든 하기 싫어서 공부에서 완전히 손을 뗐더니 학업도 엉망이 되었어요. 이렇게 제 삶은 점점 바뀌어갔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남은 건 엄마에 대한 원망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다 엄마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원망은 커가면서 점점 깊어졌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는데요. 사랑해서 한 재혼은 아니었고 가정을 회복해보고자 한 재혼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줌마는 2달 만에 아빠가 모아놓은 전 재산을 썼고 결국 아줌마와 아빠는 크게 싸우고 헤어지셨어요. 하루는 아줌마가 아빠와 크게 싸우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제 방에 들어와서 저에게 죽일 듯이 달려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그 아주머니를 밀쳐내서 저와 언니는 방에서 빠져나와 할아버지네로 도망갔던 기억이 나요. 저는 정신없는 그 순간에도 친엄마가 날 버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친엄마가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께서 2번째 재혼을 하셨는데요. 3번째 엄마는 지금까지 엄마들과는 조금 다르게 저에게 가장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알고 보니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워낙 사람에 대한 불신이 쌓여있던 상황이라서 처음에는 3번째 엄마한테도 마음을 쉽게 열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때부터 3번째 엄마를 쫓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 저를 버린 친엄마에 대한 원망은 여전했어요. 또 중학교 때 일인데요. 5년 만에 제가 다니는 학교로 친엄마가 찾아왔어요. 저는 다짜고짜 왜 왔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몇 년 만에 봐서 하는 말이 그거냐고 소리를 버럭 지르시고 가버리셨어요. 저는 엄마가 미안하다, 용서해 줄래? 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뻔뻔한 엄마의 모습에 욕이 나오고 분이 머리끝까지 차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 아주 뼛속까지 스며들었는데요. 친엄마도 날 버렸는데 남들이라고 날 안 버리겠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쓰는 말들에는 친하다, 좋아한다 이런 말들은 아예 없었고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의 이런 차가운 마음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도 많아요. 뿐만 아니라 저는 사람들을 경멸했는데요. 아이 어른 불문하고 인간이라면 다 벌레 취급을 했어요. 제 눈에 보인 모든 사람들은 잔인할 만큼 이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간도 길어지다 보니까 나중엔 체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 모습을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석고였어요. 표정이 없었거든요. 이런 저 때문에 제 언니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 동생한테는 발을 못 걸겠어 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고 해요. 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제 대답은 응, 그래 이것뿐이었대요. 이런 저에게 아빠는 너무 무뚝뚝하다고 뚝자라고 부르셨고 또 고3 때 담임 선생님께서는 언니에게 의지는 염세주의자다. 정신과에 좀 가봐야 할 것 같다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았어요. 그러다 대학교 1학년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왜 살아야 하나? 그냥 죽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알약이랑 알약을 다 모아
입에 바늘 덜어 삼켰어요. 그런데 이 방법이 전부인가? 내가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어 멍하니 서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 과거에 봤던 한 장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눈으로 보듯이 정말 선명하게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세 번째 엄마를 따라서 갔던 한마음교회에서 본 장면인데요. 그건 교회 풍경이 아니라 너무도 아름다워서 눈을 뗄 수 없었던 교인들의 얼굴이에요. 그 얼굴에서 나오는 미소가 너무 행복해 보이고 눈이 부셨거든요. 저는 약을 집어던지고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단 한순간이라도 그때 본 그 교회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고 싶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해 여름 교회 수련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참석했어요. 만약 이번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도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내실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미련도 없이 이 지긋한 인생을 마감하자,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수련회에 임했어요. 저는 교회 본당에 앉아서 바로 하나님, 저 이번에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 그냥 죽을래요. 저 분명히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살려주시면 저도 방법이 없어요 라고 좀 뻔뻔하게 기도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저를 맡으신 교회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그 선생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의 몸과는 다른 신기한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몸을 입고 어떻게 살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순간 천국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입으신 그 신기한 몸이 잊혀지지 않아서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집에 돌아와 수련회 내내 들었던 부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잠깐,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충격에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이론을 깨뜨리는 초현실적인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게 실제 사건이라는 게 깨달아지는데 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형성된 견고한 진이 와장창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세상에 없는 것을 정말 두 눈으로 봐버렸기 때문에, 천국 샘플을 봐버렸기 때문에 사람 미치는 거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계시는구나.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실존에 흥분하며 기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저에게 성령님께서는 근원적인 죄를 알게 하셨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친엄마와 제 모습이 똑같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친엄마가 절 버린 것처럼 제가 절 살리시려고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등 돌리고 시선 한 번 두지 않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늘 제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은 안 들었는데요. 특히 엄마를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은 정말 싫어서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해버렸어요. 이 중심 자체가 제가 왕이 돼서 제멋대로 하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인 제가 주인 돼서 살고 있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 되어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저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엄마를 용서하지 않고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었다고,
너의 마음문만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생명을 주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제 생각과 상처가 더 커서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마음문을 굳게 닫고 있었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후 제 마음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는데요. 그 천국 소망은 제게 있던 모든 상처와 원망과 미움을 완전히 쓸어냈어요. 제가 그때 크게 깨달은 게 있는데요.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엄마가 제게 용서를 빈 것도 아니었고 현실은 다 그대로인데 신기하게 제 마음은 천국인 거예요. 정말 행복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엄마에게 버림받은 것도 상관없었고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것도 상관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였어요. 너무 비참했던 현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어디든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은 생각외로 아주 간단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를 붙들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제가 피해자고 엄마는 가해자라고 늘 생각했었는데요. 엄마도 저도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힘들게 산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게 선명해지면서 바로 엄마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엄마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엄마도 행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마음은 엄마에 대한 기도로만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이 자꾸 생각나는데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서 엄마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엔 나 하나도 추스리지 못해서 자살하려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 마음에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감격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부활도 천국도 모두 실제라는 사실에 마음이 떨려서 감당이 안 됐어요. 길을 걷다가 나뭇잎을 보면서 이것도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하며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떨어지는 빗방울을 손바닥에 받으며 이것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네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감격하기도 했어요. 세상이 전부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또 돌아가는 초침을 바라보며 전능자를 만날 날이 천국에 갈 날이 가까우는구나 라는 생각에 초침이 한 바퀴를 돌아 10일을 가리키면 막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이 기쁨과 감격을 표출하지 않고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날 낳아주신 엄마에게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떤 감정도 없던 제가 지금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저에게 어떤 한 친구가 뭐가 그렇게 좋냐?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예수님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제 사랑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제가 더 기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저에게 잘해줘도 저는 친하다,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었는데요.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니까 이제는 주변 사람들을 살피게 되고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친하다, 좋아한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써요.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자의 기도도 응답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너무 자유해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이 확실한 부활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아멘하며 상황과 상관없이 기쁘게 살게 되더라고요. 예전엔 망가진 오뚜기 마냥 쓰러져 있기만 했었는데요.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요. 확실한 중심축, 부활의 주, 그게 비결입니다. 엄마에 대한 원망과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자살 직전까지 이뤘던 저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것으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임을, 나의 하나님임을 밝히 드러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확실한 믿음의 중심축,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셨는데요. 오늘 귀한 사연 들려주신 김혜지 자매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간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천국 삶을 살게 해주신 우리 부활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만나실 자매님은요, 1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나면서 언니는 언니라서 사랑받고 또 남동생은 막내라서 사랑을 받았지만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이 기억의 상처를 안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과연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신소연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신소연입니다. 저는 평생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 여기며 살아왔고 또 사랑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항상 있었는데요. 그래서 애써 쿨한 척을 하며 고슴도치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제가 얼마나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저는 1남 2녀 중 가운데로 태어났어요. 언니는 눈도 크고 예쁜 인형처럼 생겨서 온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부모님의 자랑이었습니다. 다음에 연년생으로 태어난 저는 눈도 작고 코도 낮은 못생긴 아기였어요. 게다가 아들을 기대했다가 딸인 제가 나오니 부모님은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런 저를 본 동네분은 이 아이는 자라서 효도할 거라며 엄마를 위로해 주셨다 합니다. 부모님은 외출할 때마다 언니를 어디든 데리고 다니며 손에서 놓지 않으셨어요. 그런 언니와 달리 저는 엄마와의 애착이 가장 중요할 시기에 유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바라시던 남동생이 태어났고 여전히 엄마의 손길은 저에게까지 돌아오기 어려웠습니다. 자라면서 친척들은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저를 보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언젠가 버려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박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첫 시험에서 올백을 받았어요. 남들은 다 칭찬을 해주는데 정작 부모님은 칭찬 한마디 안 해주시더라고요. 상을 받아와도 열심히 그린 그림도 언제나 언니와 비교가 되었고 아예 저는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이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사춘기가 되면서 허무주의로 변했는데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고 싶어 몸부림을 쳐도 내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들은 반항하며 보낸다는 사춘기를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왜 살아야 하나 답 없는 고민을 하며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애정 표현이 별로 없고 무뚝뚝한 편이셨는데요. 제 눈에는 엄마가 언니와 동생을 바라보는 눈빛에 하트가 뿅뿅 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를 바라보실 때 한 번도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또 저는 아버지가 참 어려웠어요. 언니와 동생이 아버지께 매달려 재롱 부리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만 보고 절대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거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 체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어릴 적부터 이유 없이 외롭고 서러웠어요. 그렇다고 그런 제 마음을 어디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서러울 때면 혼자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라 생각하며 울기도 많이 했어요. 상처받지 않으려 마음을 꽁꽁 싸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도 관심과 흥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주변에 친구들은 많았는데요. 겉으로는 웃고 떠들지만 마음을 열 수가 없어 항상 공허했습니다. 친구들과 멀어질 듯한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미리서 마음을 딱 접고 아무렇지도 아닌 듯 쿨한 척을 하며 친구들을 대했습니다. 대학 때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교양 과목으로 들어간 첫 수업에서 교수님이 저를 보시고는 저 여학생은 교정에서 목을 쭉 빼고 턱을 치켜들고 다니는데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하시는 거예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모아졌고 저는 정말 민망했습니다. 아니, 저 교수님 뭐야? 나를 언제 봤다고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설마 내가 저렇게까지 보이나? 저는 그런 제 모습을 바꿔보려 일부러 망가지기도 하고 유머 코드까지 연구했어요. 그런데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대학교 때 캠퍼스 커플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남자친구의 마음이 변할 거라며 저는 수시로 남자친구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결국 그렇게 나 없이 못 산다던 남자친구와 6개월 만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혹시나 싶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그 후로 저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대하던 그것을 다 참고 받아주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람이라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 거라 확신했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며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깊은 상처와 배신감 뿐이었습니다. 대학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제 모든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사람에게 못 받은 사랑 하나님께라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중이며 주일, 휴가 때에도 교회 일에 매달렸습니다. 봉사, 양육, 선교를 하며 청춘을 바쳤고 저를 마음껏 쓰시라며 서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고 기쁨이 사라졌어요. 지친 마음을 안고 저는 다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마침 중국으로 단기 선교 갈 기회가 생겨 선교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역시 기쁨이 사라지고 또다시 지쳐가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여러 가지 신앙훈련을 받았는데요. 변하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는 제 모습에 회의가 몰려왔어요. 저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계속해서 목이 말랐습니다. 무엇으로도 그 갈증은 채워주지 않았고 그것은 결국 원망이 되어 고스란히 부모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말대꾸 한 번 하지 않고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딸이 입만 열면 대들고 달려드는 딸이 되었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해줬다면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이런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40년을 넘게 꾹꾹 눌러 담았던 서러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며 부모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온 집안이 뒤집어지는 한바탕의 소동이 일어났어요. 많은 것을 쏟아내고 나서야 내가 또 미쳤었구나 정신이 차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먼저 믿은 자로서 본을 보여드리기는커녕 그러고 있는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신앙적인 노력을 해도 제 마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랑을 갈구하며 울어대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행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한 말씀이 1년 내내 저를 고민하게 했습니다. 왜 나는 믿음과 행동이 따로 놀까?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벗어나고 싶은 현실을 이겨내기에 제 신앙은 너무나 무기력했고 급기어 우울증까지 왔을 무렵 친구가 권해준 간증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간증자들은 하나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했다며 부활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간증을 들으며 저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내가 아는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건지 궁금했습니다.
기회만 되면 그들을 만나서 실제로 그들의 모습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겨울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저는 봉사하고 있는 교회 청년들을 보고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한창 외모에 신경을 쓰고 명품 가방에 관심을 가질 나이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주신 믿을 만한 증거. 이렇게 쓰여진 수수한 천 가방을 메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정말 신선했고 아름다워 보여서 저는 가방을 메고 있는 한 자매의 사진을 찍어오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직접 눈으로 본 그들은 실제 삶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모든 것 되고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춘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한마음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온통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는 말들 뿐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해 왔거든요. 그러다 예배 중 창세기 1장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하나님이 왜 내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라고 하셨을까 싶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고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서 저는 처음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새벽 기도 중 요한복음 10장의 사건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황당한 것은 나서서 그들을 주도하고 있던 게 바로 저인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돌을 집어들라 하고 그 돌을 예수님께 던지라고 있었어요.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게는 예수님이 이런 존재밖에 안 되셨었나? 내가 예수님께 이런 짓을 하고 있었나? 정말 죄송하고 눈물만 났어요. 그때부터 제 모든 신앙적인 지식과 체험을 내려놓고 무조건 엎드렸습니다. 어느 날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 일은 믿으라. 이 말씀으로 저는 부활 사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해답이 있을 것 같았어요. 얼마 후 수련회가 시작이 되었고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어요. 드디어 수련회 둘째 날 제 머리를 강타한 단어가 있었는데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던 성경대로였어요. 구약의 여러 곳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경의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 순간 지금까지 내 느낌과 감정을 붙잡고 또 다른 표적을 찾아 헤매던 제가 바로 마태복음 10장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머리에서 맴돌며 제게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문득 예수님이 나와 같이 연약한 100% 사람이셨다는 게 머리에 번뜩이며 무릎이 쳐졌어요. 예수님은 100% 사람이셨고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스스로는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원래 성자 하나님이셨던 것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획된 구약에서 그렇게나 예언하고 있던 메시아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기 전에도, 사람이 되신 후에도, 승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며 탄식만 나왔어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께 무슨 짓을 하고 살아온 건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저는 예수님을 단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대신해 나를 위로해 주시는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면 언제든지 예수님께 돌을 던져댈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부활로 전능자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하신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신 저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저와 같은 피조물로 여기고 살았더라고요. 저는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왔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제가 그런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원수된 악한 죄를 짓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죄인을 책망하시기는커녕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나는 지금도 2000년 전과 같이 너를 위해 죽어줄 수 있어. 이제는 나를 너의 주인 삼아줄 수 있겠니? 하시는 겁니다. 그 절절한 사랑에 저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과 저의 주인이신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다시는 인생의 주인으로 타지 않겠습니다.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 순간 철저히 내 인생 주인으로 타며 평생을 자아 연민 속에 빠져 살던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연합된 저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주인이 되어주시니 비로소 제가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핏값만큼이나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 그 어떤 말로도 이 감격을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껏 사랑타랑말며 부모님을 원망하고 살아왔는데요. 그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한편으로는 원망의 마음이 있었고 여전히 아버지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통화도 자주 하고 마음까지 나눌 수 있는 애틋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아빠 사랑해요 라는 멘트와 함께 하트까지 보내드렸답니다. 아버지는 당황하셨는지 한참 뒤에 그래 고맙다 나도 이렇게 단문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역시 엄마께도 평생 서운한 감정을 품고 살았는데요. 그게 다 제가 주인데요. 엄마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오해하며 제 마음대로 판단 정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엄마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 감정의 앙금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지금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딸내미와 저는 친구처럼 지내는데요. 이상하게 사소한 것으로 자주 부딪혔어요. 이제는 부딪힐 때마다 네 주인 누구니? 예수님이요. 엄마 주인은 예수님이요. 이러면서 그 상황을 피해 나가게 됩니다. 저희 주인이 예수님인 것처럼 딸아이의 주인도 예수님이신 게 인정되니 저는 아이의 인생도 예수님께 맡겨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새벽 기도를 드리고 싶어도 아이가 걱정이 되어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얼마 전 이제 제 아이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서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두고 온 아이가 걱정이 되고 불안했는데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없는데도 혼자 잘 자고 심지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혼자 일어나 책을 읽으며 엄마 안녕 하고 손까지 흔들어줍니다. 어느 날 작은 교회 한 자매가 주님의 일을 하다 내가 죽으면 언니가 우리 애들 키워줘야 해요. 언니가 죽으면 당연히 내가 언니 딸을 키워줄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 하셨는데 정말 서로 하늘 가족이라 생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더라고요. 이런 공동체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 여기며 살아왔어요.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 애써 쿨한 척을 하며 고슴도치와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원하신 사랑 앞에 제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찌르는 줄도 모르고 고슴도치처럼 이 뾰족뾰족한 가시로 자신을 감싸던 자매님이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실크보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이렇게 감싸게 되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감격스러운 인생 되시라고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 하유정 자매님이시고요. 찬양은 나 무엇과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